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셴과 라바이 고틀립 슐리따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giving, 처음 서문부터 나눠보고자 합니다. 번역에는 라비 아리에 시길께서 주신 글입니다. 서문, 아리에 시길 선생님께 수년간 발라슬람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는 당신의 위대한 노력은 이제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발라슬람 자살의 책인 마탄 토라의 일부 에세이를 번역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공덕을 쌓게 한 사람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책에 담긴 중요한 원칙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며 우리가 자기의 어두운 삶을 넘어 서로를 사랑하는 원칙을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마탄 토라는 거룩한 조알의 현대적 해석이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비롭게 유배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자기애와 분노와 두려움의 깊은 유배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심께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기원하며 당신의 작업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하심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시길 기도하며 이는 토라와 미츠봇의 성취에서 오는 거룩함에 따릅니다.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 몰드카이 고틀립. 서언 찬젤 라비 하임 할버스탐께서는 잠언 25장 2절 9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하셴의 영광은 은밀한 것을 숨기는 것이요 왕들의 영광은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몇 개의 세계와 세피롯이 있는지 알기 위해 카발라의 지혜를 배우려 한다면 이는 하셴의 영광이라고 불립니다. 심지어 하셴의 영광의 위대함을 알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구절에서는 은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배우는 목적이 하셴께 왕권을 부여하는 법을 배우고 올바른 의도로 그분을 섬기는 법, 그리고 248개의 신체 기관을 거룩하게 하는 법, 거룩함의 도구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라면 이는 왕들의 영광이며 이 구절에서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의 설명은 탐구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의도, 즉 카발라를 배우는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스핑카 라비 요세프 메일 와이즈의 책 요세프의 말씀 서문에 등장합니다. 라비 바룩 샬롬 아실라그께서는 자신의 책인 버카 샬롬의 표지에 이를 새기셨습니다. 번역자의 추가 설명 위의 내용은 라비 고틀립 슐리다의 여러 책 안쪽 표지에 실린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카발라의 지식을 단순히 지적으로 탐구하려는 것은 하심께 불명예를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이는 하심을 다른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메모, 이 번역 작업은 발라슬람 자살과 라비 고틀립 슐리다의 말씀 속 의미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이 숙고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영적 지혜와의 연결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논리 철학의 추상적인 형이상학을 통해 영적 영역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신비로운 모험을 경험하면서 보편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의 감각을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정신적, 영적 워크숍, 명상 및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토라 공부는 가장 진실한 길임이 분명했습니다. 저의 학문은 곧 토라의 가르침에 따라 하셴을 섬기겠다라는 헌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토라 공부와 실천 후에 라비 고틀립 슐리터를 통해 바알라슬람 자살의 가르침을 접한 것은 약 20여 년 전, 이 놀라운 토라의 깊이와 자기 변화를 위한 타협 없는 길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저의 삶은 바알라슬람 자살의 계속된 학문 연구와 라비 고틀립 슐리터의 교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하심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영감을 주신 많은 특별한 영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번역 작업을 허락해 주신 라비 고틀립 슐리터께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 하심을 진정성 있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실께서 라비께 더욱 큰 성공을 주셔서 발라슬람과 라비 바룩 샬롬 아슐락 자살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창조주와 연결하는 데 계속 기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책이 그 목표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격려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아브라함 로웬톨께 세심하고 민감한 조언으로 큰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데카르트의 명제를 약간 변형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비 아리에 시고. 라비 고틀리프 슐리타의 마탄 토라 서문.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시편 116장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실한 토라와 우리의 거룩한 스승이신 바알라슬람 자살의 가르침, 즉 살아있는 토라를 통해 기뻐합니다. 마탄 토라는 바알라슬람 자살께서 일반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하신 책으로 처음에는 소책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평범한 사람을 위한 안내서로서 반성적인 개인들에게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 토라와 미츠봇에 대한 진정한 시각, 자신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카발라의 지혜에서 비롯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하셴을 섬기는 여러 근본적인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리의 길을 따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정한 시작의 책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이 책을 강의 형식으로 다루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와 명확한 설명들이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의 요청으로 이를 모아서 여기에서 제공합니다. 하심께서 이 자료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승들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관점과 사고 방식을 얻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그분의 존경받는 거룩하신 스승 벌카샬롬 아슐락의 제자이신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 몰드카이 고틀립 슐리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기빙 책의 첫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발라슬람의 에세이들, 하라비 고틀립 슐리타의 커멘터리, 행동해야 할 때,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이 매일 나를 쫓아다니며 유대교의 영혼, 종교, 그리고 진정한 카발라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에세이를 쓰고 전파함으로써 평소의 행동의 예외를 만들도록 나를 밀어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귀한 문제의 진정한 성격과 본질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이해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1번. 발라슬람 자살께서는 다른 곳에서 진정한 카발라 지혜, 즉 하셴께 대한 봉사에 대한 지침이 역사 속에서 신의 최종 계시 전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이 계시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가 이미 일반 대중에게 계시한 지혜를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카발라만이 개인의 완전한 영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인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의 영혼을 묘사한다고 주장하는 위조된 책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저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런 글을 감히 썼다 하더라도 서기관이 그것을 베끼는 것은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상당한 금액이 드는 그의 작업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사본은 필연적으로 분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의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책을 쓸 관심조차 요구할 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드발, 말을 감추는 것이 엘로킴의 영광이고 말을 수색하는 것이 왕의 영광이다라고 잠언 25장 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대중은 그런 문제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셴의 영광은 이를 감추는 데 있다라는 말에서 표현된 이유로 자신들이 아는 문제를 완전히 감추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라의 영혼과 영적 작업을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감추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굴뚝을 들여다보거나 자신의 지식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비열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쇼 윈도우에 전시함으로써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하셴의 영광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닙니다. 이런 식으로 토라의 영혼을 싸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2번. 굴뚝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지혜의 높이를 그저 바라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3번.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소중함으로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하셴이 소중히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하셴의 보물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발라슬람께서는 한때 위조라는 것이 없었거나 한때 대중 사이에 위조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날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책을 인쇄할 수 있고 비용도 비교적 크지 않은 오늘날의 인쇄 가능성과 대조적으로 과거 시대가 묘사됐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쓴 책이 많지만 이러한 책들은 일반 대중에게 퍼집니다. 이런 이유로 발라슬람께서는 대중이 허튼 소리와 거짓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진정한 카발라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자신의 책을 쓰도록 자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쇄기가 도처에 있고 작가들이 필사자가 필요 없으며 책의 높은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무책임한 작가들도 돈, 명예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원하는 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업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4번. 이 무책임한 작가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행동의 결과나 행위의 진실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이래로 그 작가들은 자격을 갖춘 라비로부터 아무런 학습이나 개인적인 지시, 문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수도 받지 않고 심지어 이런 종류의 문제와 관련된 고대 문헌에 대한 지식도 없이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나 온갖 넌센스에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이 무책임한 작가들은 그런 다음에 자신의 말이 국가의 영혼과 위대한 보물을 묘사할 수 있는 고귀한 문제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왜곡된 아이디어를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가로 이 작가들은 죄를 짓고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대중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5번, 이것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전달은 입에서 귀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의 출처는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내 종 모셰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서 신실하다.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말하고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으며 그는 하셴의 형상을 본다. 거룩한 올 하하임 라비 하임 벤 아탈께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완전히 반대되고 두 가지라고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주고 완벽함이 특징이며 다른 하나는 받고 부족함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께서 이 두 가지 반대에 대비하지 못하면 선지자는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셴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선지자, 여전히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세련되었고 그의 육체적 형상이 그의 영적 형상과 동일했던 모세 스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셴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과 모세 스승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 사이에 틈이 없었으므로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하셴의 말씀과 동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입에서 입으로의 의도입니다. 즉, 이 입과 저 입, 지혜를 전하는 자의 입과 받는 자의 입 사이에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6번. 자격을 갖춘 라비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A. 라비께서 만군의 주님의 천사와 비슷하다면 그의 입에서 토라를 배우려고 노력하라. 모에드 카탄 17a. 만군의 주님의 천사는 선지자 말라키 2장 7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라비의 노력이 주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든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경우입니다. B. 그가 토라에 숨겨진 비밀과 근본적인 목적을 부분적으로라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셴을 섬기도록 고무시키고 영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사람들의 악취가 커지고 있는데 그들은 또한 이 자료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수천 개의 봉인으로 잠겨 있고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카발라의 지혜에 손톱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발라를 탐구하려는 사람은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한 단어와 다른 단어 사이의 연결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쓰여진 모든 진정한 카발라 책은 미묘한 힌트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이해가 있는 학생이 자격을 갖춘 카발라 현자로부터 직접 힌트에 대한 해석을 받기에는 간신히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거기서 큰 올빼미가 둥지를 틀고 그 그늘 아래서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을 것이다 라는 예시야후 34장 15절.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카발라를 사용하여 관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겹게 느껴지는 물약을 조제하는 마술사, 히브리어로 이 마술사라는 단어는 저자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그 마술사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7번. 큰 올빼미는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맹금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후께서는 성전이 파괴된 후의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서 맹금류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 우화는 유대교의 영혼, 즉 카발라의 지혜 속에 오늘날에도 사물의 내적 의미에 대한 희미한 지식도 없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짓밟는 맹금류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번, 역겨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 수준에 대한 진정한 내적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토라의 내적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인 척하고 옷차림을 함으로써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심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판결과 지침을 전달하고 더 높은 수준에 대한 권위자로 여겨지며 세대의 위대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어울리는 높은 자리에 자신을 두고 고대와 초기 거장들의 책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는 척하며 대중에게 어떤 책을 공부해야 하고 어떤 책은 상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루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하스페셜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경멸과 분노를 받을 만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분별력은 세대의 지도자 10명 중 1명에게만 주어졌고 오늘날 무지한 바보들이 그것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번 발라슬람 자석에서는 세대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 날카로운 공격을 가하고 대중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쇼를 벌이는 사람들을 향해 실제로 경멸과 분노를 받을 만합니다. 이 사람들은 토라의 내적 의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이 숭고한 문제에서 대중을 이끄는 척합니다. 세상적인 문제에서라도 두통을 앓는 사람은 발 전문의에게 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에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실제 지식이 없는 라비에게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껏해야 그들은 이 라비들에게 전문 분야인 유대법의 어떤 문제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 뿐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듯이 탈무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내적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지침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대중의 마음 속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크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유 시간에 이 자료를 훑어보며 이러한 고상한 문제들에 대해 성찰하고 논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혜의 고귀한 세계 전체와 유대교의 진정한 영혼을 단번에 서둘러 덮고 천사 가브리엘처럼 각자의 현재 정신 상태에 따라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평소의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이며 저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심을 위해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해 카발라의 진정한 지혜를 어느 정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0번 발라술람 자석께서는 카발라의 지혜의 작은 부분, 즉 공개하기에 적합한 양만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위조와 진실의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자극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토라의 내적 의미에 대한 빚 없이는 최소한의 유대교적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혜가 매우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영혼이 있었고 세계 상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토라의 내적 의미에 의존하지 않고도 유대교적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전 세대와는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대에는 선택의 부족으로 인해 토라의 내적 의미가 필요합니다. 토라의 내적 의미 없이는 어떤 진정한 방향도 인식하고 어떤 진정한 방향도 따를 힘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카발라의 지혜를 통해서만 올 것이라는 고대 속담 조알 나소 124b의 의미입니다. 검토를 위한 질문 1번 진정한 카발라 지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번을 참조하십시오. 2번 토라와 영적 작업의 영혼을 숨기는 것이 때때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논문의 네 번째 문단과 3번을 참조하십시오. 3번 사람들이 굴뚝을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번을 참조하십시오. 4번
카발라 지혜의 자격을 갖춘 교사에게 필요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6번 참조. 5번 발라슬람 자석께서는 왜 행동할 때가 왔다고 느끼셨습니까? 숨겨진 카발라 지혜 중 일부를 전파할 때가 왔습니까? 10번 참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